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1번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내발적 고통이 심하셨나요? 심하셨어요? 아니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느꼈다면은, 받았다면은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의 목적은 아직까지 내 자녀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속히 구원받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 믿는 자녀랄 것 같으면 더 잘 믿고 성화구원 한 단계, 몇 단계씩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일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자녀인데 어렵습니다. 시험만 당합니다. 실패만 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성공의 기회를, 또한 회복의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 목적 가지고 12번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뭘까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 자, 과연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만복입니다. 만 가지 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 많은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아주 종합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종합적인 세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면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복이라는 말도 나와 있죠. 자, 오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수입니다. 수가 뭐죠? 장수하는 거. 근데 요즘은 이 100세 남짓 하시는 분도 많고 100세에 넘으신 분도 많으니까 이 장수의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입니다. 아무래도 부여의 축복, 재물을 말하겠죠. 세 번째는 강령. 강령을 뭘까요? 평안, 건강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유호덕. 유호덕이라는 말을 아시겠습니까? 덕을 베푸는 거. 덕을 베푸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것은 두 번째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있다면 고종명. 고종명을 볼까요? 좋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객지에서 죽는 것을 아주 좋지 않게 여겼는데 사실상 오늘날은 거의 다 어디에서 죽죠? 객지에서 죽습니다. 객지가 어디입니까? 병원에서 거의 돌아가시죠. 수와 부와 강령과 유호도 고종명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오복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를 더 붙인다면 치아가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치아 관리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 치아더라고요. 그냥 나이가 먹어가면 어쩔 수 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관리를 잘할 것 같으면 이 치아도 상당히 건강하게 연세에 드셔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제가 하나 더 붙인다면 치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동시에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들이 더 귀한 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만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만복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읽으시면서 느끼셨을까요?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보호입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 복입니다. 자, 먼저 보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속적인 복 개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보호가 무슨 대단한 복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오복을 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가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패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얼마나 병이 많고 탈이 많고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많이 이루고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위험에서 보호받는 것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보호입니다. 자,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가시나무 울타리 여러분 보셨죠? 그 전에. 그러니까 옛날, 요즘은 별로 안 보이지만 가시철망을 쳐서 보호하는 것을 연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호가 참으로 중요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험한 세상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어떤 것일까요? 은혜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체를 기울인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가 어떤 자에게, 낮은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은혜도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랑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을 특별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특별 은혜. 그러면 또 하나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어떤 은혜? 특별의 반대니까 일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기, 햇빛, 물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햇빛만 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햇빛 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햇빛이 또한 비를 또한 물을 공기를 허락해 주시죠. 그것은 일반 은혜. 그런데 특별 은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은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매일같이 염려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미련하고 아둔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셨는데 언제 깨닫는 겁니까?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야 그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은혜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 주실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혹시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굳이 필요해서 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혹은 연단을 위해서 또한 좋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늦추실 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이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은혜는 뭘까요? 평강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평강은 평안, 평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샬롬입니다. 저거 카톡 하시는 분들은 꼭 샬롬이라는 말을 끝에 붙는데 그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평강이 참 중요하죠. 평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또한 육신적인 것입니다. 겨우 안락함이나 편리함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까지도 초월합니다. 심지어 위기에 처하거나 환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천국제입니다. 천국제라는 말 아실까요? 메이드 인 천국입니다.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요즘은 한국 물건이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미제나 일제를 조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조화한 것이 아니라 물 건너 온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쓸 때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 살았지만 미국 제품을 별로 본 것이 없습니다. 사보는 게 없습니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물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 물건 미국에서 사서 집에 와서 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어디째라고요? 천국제입니다. 천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평안입니다. 부디 험한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토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늘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비결일까요? 최종 결론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문제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시는데 우리 쪽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는데 내가 오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15를 놨습니다. 15에 틀어놨어요. 그럼 5를 볼 수 있을까요? 안 맞죠.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5를 보고 싶었는데 15번에 나와 있다면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셔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축복 기도와 말씀 청종입니다. 자,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본문 구약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오늘날 말 같으면 누굴 말하죠? 목사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실 때 제사장의 축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축도는 어떤 것일까요? 복을 주시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도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혹가다 주일 예배의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이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건 다 참석했는데 어떤 분은 축도할 때 꼭 나가시는 분이 계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축도권을 주셨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은 주로 어떤 말씀 가지고 축도하죠? 어제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요즘 목사님들의 축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기 전에 먼저 뭘 하죠? 일반 기도를 하고 축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축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아마 지금 요 두 줄, 석 줄만 가지고 축도할 것 같으면 축도 받으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 축도의 내용입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런데 유럽교회 같은 데서는, 미국교회 같은 데서는 오늘 읽을 말씀 민수기 6장을 가지고 축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모두 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축도는 정확히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했죠? 어저께? 강복입니다. 강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축도를 사용해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내릴 강자에 복복자를 써서 강복입니다. 내릴 강자에 복복자를 써서 강복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축도를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꼭 했지만은 지금은 목사님 플러스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축도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모든 부모들도 역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밑죠? 밑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만인 같은 제사장들이요. 만인 제사장을 말합니다.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제사장 권한을 10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아이들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면 좋은 습관처럼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외출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엄마, 아버지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녀들이 나와야 합니다. 또 아프면은 엄마 손을 끌어다가 엄마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해 주십시오. 또 누구나 성도라면은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의 공적인 축도와 달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에도 사적인 개인 기도 시간에도 축복 기도를 활용함으로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 받는 비결 뭐죠? 말씀 청종입니다. 자, 시편 11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가는 길도와 말씀도가 같습니다. 길과 말씀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자, 여기서 말씀에 청종하면 축복이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인생에 쉽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청종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행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듣기만 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씀은 많이 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죠?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복이 따라 붙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 붙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다가 도망갑니다. 반대로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나 듣고도 불순종하면 복을 받는 대신 저주가 따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늘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자, 12시간의 귀한 말씀 주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에다 복을 더해주시길 원하십니다. 마치 복을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것처럼 복 주시는 것을 심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아닙니까? 요즘은 달라진 부모들도 많지만 마음속에는 자식들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고 한심한 일입니다. 부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년 남은 한 해, 아니 일평생 동안 그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특히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복된 부모님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제가 오늘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기도 가지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시간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신앙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속히 구원하게 하옵시고, 또한 믿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더욱더 성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장하며 하나님 닮아가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는 자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있는 자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낙담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계속